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28장 8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8절에서 15절까지 역대하 28장 8절에서 1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형제 중에서 그 아내와 자녀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데시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저에게 이르되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를 진노하신 고로 너희 손에 붙이셨거늘 너희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를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가 형제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두목 몇 사람이 요하난의 아들 아사라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라가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샤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온 자를 막으며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의 경영하는 일이 우리로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병거를 가진 사람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력하여 온 중에서 옷을 취하여 벗은 자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우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는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 형제에게 돌린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남쪽 유다 왕의 아하스 왕이에요. 이 아하스 왕인데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일생 동안 죄만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왕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운 것은 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가 또 세워지면 사단 마귀는 그를 잡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마귀가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해요. 마귀의 뜻과 하나님의 뜻의 차이점은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어지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이렇게 복되게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뜻은 그 나라가 이렇게 평안하고 백성들이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막 싸우고 시끄럽고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막 엉망이 되어지고 백성들의 삶이 엉망이 되어지는 것이 사단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도자가 하나님을 섬기냐 안 섬기냐를 떠나가지고 그 지도자가 하는 일이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나라 백성들이 평안을 얻게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점이거든요. 그래서 뭐냐 하면 이 지도자는 누구에게 잡혔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 사람이 유대인이고 유대인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귀한테 잡힌 사람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신약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씨를 뿌리며 그 씨가 어디에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졌더라. 그러면 길가에 떨어진 거는 마귀한테 잡힌 사람, 그 다음에 돌짝밭에 떨어진 사람은 환난과 핍박을 받는 사람, 그 다음에 가시밭에 떨어진 사람은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잡힌 사람, 옥토에 떨어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잡힌 사람.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귀에게 잡혀있는 사람, 환란에 잡혀있는 사람, 근심에 잡혀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잡혀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거예요. 모든 지도자들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쉽게 말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하나님께 잡혀 있었던 사람들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평안하고 막 계속 성장을 해왔을 때의 문제는 보면 역대 대통령들을 바라볼 때 누구까지 볼 수가 있냐면 쉽게 말하면 전두환 대통령까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때까지 경제 성장이 쫙 되고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잡혀서 일했던 사람들이더라. 그런데 이 오늘 본문 말씀 아하스 왕은 우상숭배를 시작을 한 우상숭배. 그래서 북이스라엘 섬기던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겨가지고 이 유다 땅에 문제가 터졌어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이 유다를 심판하고 많은 노략물과 백성들을 끌고 포로로 끌고 갔어요.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면 뭐 비참해지는 거잖아요. 왕 실질은 누가 잘못하고 있는데 왕이 우상숭배하게 해가지고 백성들에게 우상숭배하게 해가지고 그 고생은 또 백성들이 당하네. 다 외국으로 또 막 그냥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러면 왕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아, 내가 지금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이렇게 백성들을 고통에 빠지게 하고 어려움에 빠지게 했구나 하고 바뀌어야 되는데 이 남쪽 아하스 왕이 안 바뀌어요. 계속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계속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상숭배하니까 이제는 북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또 남쪽 유다를 치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하루에 12만 명의 군대를 죽여요. 그러니까 12만 명의 군인들이 죽는다는 것은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12만 명의 젊은 군인들이 죽는다는 얘기는 자기 자녀들이 죽는 것이고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젊은 가부가 되어지고 아이들이 유복자가 생기지고 이런 비참한 한두 명도 아닌 12만 명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만 명을 노약자들 이렇게 여자와 아이들을 포로로 끌고 가요. 왜 그 사람들을 끌고 가면 이제 노동을 한 포로로 끌고 가니까 종살이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20만 명하고 엄청난 많은 재물을 이제 빼앗아 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유다에서 빼앗아서 이제 간 거예요. 사마리아까지 간 거예요. 사마리아 갔더니 여기에 선지자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앞장 딱 서가지고 그 20만 명을 끌고 오고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끌고 오는 이제 포로를 끌고 오는 그 사람들을 맞이하면서 6가지를 얘기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전쟁을 잘하고 너희들이 힘이 세가지고 이번 전쟁을 이긴 건 줄 아냐? 아니다. 하나님이 유다가 죄를 지어가지고 너희들 손에 붙였다. 근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들이 잘못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렇다 그러면 너희들이 좀 정신을 차리고 좀 잘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노기가 충천하여 사람 죽이는데 이 충천해가지고 하루에 12만 명씩 사륙을 하고 너희들이 한 짓이 진짜 잘못되어졌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붙였어도 너희들이 사람을 죽였어도 쉽게 말하면 적당히 죽이고 전쟁을 이겨야 될 텐데 사정없이 사람들을 너무 많이 죽였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고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 사람들을 20만 명이나 또 여자와 아이들 힘없는 여자와 아이들을 끌고 와가지고 노예로 삼으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정말 잘못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는 죄 없냐? 너는 죄 없냐? 우리나라도 지금 우상숭배 가지고 난리가 피우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기 일보 직전인데 저 유다를 먼저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 너희들은 몽댕이로 사용했는데 너희들은 죄 없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들 이렇게 대낮에 가늠하다가 여인을 한 명 잡고 와가지고 나쁜 놈들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왜 나쁜 놈이냐면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이 있으면
간음하다가 잡힌 남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자 혼자 어떻게 간음을 하겠어요? 응? 남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남자도 끌고 와야지. 그렇잖아요, 그죠? 상식이잖아요, 그죠? 응? 우리가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살아가다가 보면 막 어떤 남자가 막 바람 피우는데 그 나쁜 놈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자가 바람 피우면 남자 혼자 바람 피우고 또 대상 여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여자도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럼 둘 다 나쁜 놈인데, 한 놈만 우리는 항상 뭐냐면 나쁜 놈이라고 얘기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 남자는 놔두고 여자만 끌고 와, 힘없는 여자만. 진짜 나쁜 놈이죠. 그 여자만 끌고 와가지고 전부 돌멩이 들고 와가지고는 예수님한테 이 간음하다가 잡혔습니다. 죽일까요? 살릴까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말하기를 죄 없는 놈이 먼저 돌로 때려라. 뭐냐 하면 우리가 막 남을 비난하기 전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라. 하나님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신들은 자기는 안 돌아봐요. 왜? 죄가 너무 많이 꽉 차 있으니까. 죄가 꽉 차 있는 사람은 자기를 안 돌아보고 죄가 좀 적은 사람은 자기를 돌아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담 보고 너 왜 죄 지었냐고. 자기 안 돌아보는 거예요. 남 돌아보는 거예요. 저 여자 때문에요. 하와 보고 너 왜 죄 지었냐. 자기 안 돌아봐요. 하나님 만든 저 뱀, 지혜로운 저 뱀 때문에요. 하나님은 남을 보고 뭐 손가락질하고 뭐 이렇게 하기 전에 너 자신을 먼저 봐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말하는 거, 오대 선지자가 너들을 한 봐라. 유다를 치고 심판하기 전에 이스라엘을 봐라. 너희들이 이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 너희들이 가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살상했는지 너희들 한번 돌아봐라. 응?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난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사로잡은 자들을 다시 다 돌려보내라.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들에게 임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믿음으로 선 4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선 사람이 4명이 있는데 이 에브라임 자손들의 두목들이 에브라임 자손들. 이들은 에브라임 지파는 그래도 등치가 크거든요. 그 에브라임 지파에 이 사가랴라는 사람, 베레가라는 사람, 여이스기야라는 사람, 아마샤라는 이 두목이 족장들이 딱 일어나가지고 우리 여기에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하고 탁 길을 가로막았어요. 그리고 우리 포로들은 더 이상 끌고 가지 못한다 하고 딱 막았어요. 그러니까 족장들 4명이 딱 일어서니까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냐 하면 이제 우리는 죄는 지금까지 지었는데 더 이상 죄 지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의 자녀들이, 남자아이들이, 그 다음에 또 우리 젊은 가장들이 또 이렇게 다 죽을 수도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처자들이 전부 또 포로로 끌려갈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 지으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졌다 하고 딱 맞고 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폭 엄청나게 20만 명을 끌고 전쟁에서 이기고 온 군인들이 전부 다 그 사람들 4명 앞에 병기를 내려놓고 노략한 물건도 다 내려놔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 있게 말씀에 쫓아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으면 나라도 망하고 개인도 망하고 다 망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지도자들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에브라임의 4명이 앞장서지 않았더라면 이 20명의 처자들은 정말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에브라임의 4명의 두목들이 일어나가지고 포로로 끌고 오니까 아이들도 그렇고 여인들도 그렇고 막 옷 벗기고 오잖아요. 막 끌고 오잖아요. 왜? 옷을 다 입혀주면 막 다 도망가잖아요. 또 막 붙들며 가면 어떻게든 도망가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옷도 벗기고 막 그냥 이렇게 막 붙들어 매고 몰골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4명의 사람들이 그 엄청나게 많이 빼앗아 온 재물들을 가지고 옷 벗은 사람들에게 옷 나눠주고 입게 하고, 그 다음에 물을 끓고 오니까 물도 안 먹이고 음식도 잘 안 먹이거든요. 왜? 잘 먹이면 배부르고 힘세면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배고프게 하고 목마르게 하고 힘들게 하고 비실비실 되게 해야 도망을 못 가고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옷을 입히고 그들 신발을 다 다시 신기고, 신발도 벗기고 하면 도망가니까 신발도 신기고, 배가 고파서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도 주고, 그 다음에 물도 마시게 하고, 너희들이 좀 세수도 좀 하게 하고, 머리 막 다 흐트러진 것도 머리도 이렇게 감고 하고, 기름도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린아이들, 약한 자들, 아이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여인들 중에서도 막 그냥 지쳐가지고 힘없는 여인들,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나귀에 다 태우고, 그들을 데리고 여리고성 가까이, 유다 땅에 가까이 와가지고는 거기 풀어주고는 이제 돌아가라, 너들 집으로 가라 하고 다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축복이, 그래가지고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사단 마귀에게 잡힌 사람과, 잡아요, 지도자들이 하나님에게 잡힌 사람과 마귀에게 잡힌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마귀에게 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을 뭐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잡혀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듣기가 좋아하는 거예요. 왜? 아, 내가 이거 수정해야 되겠구나.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해져 지금은 잘 살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보다가 훨씬 10배는 더 잘 살 수 있는데 망가뜨렸던 사람이 출발이 옛날에 우리 그 김영삼 대통령이, 그러니까 옛날부터 예수님을 안 믿는 박정희 대통령도 조창 기도회를 해요. 하나님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나라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다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 때도 다 했어요.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 때는 워낙 그냥 막 엉망을 하니까, 나라를 망가뜨리니까 목사님들이 조창 기도회를 하면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얘기해버렸더니 아예 조창 기도회를 없애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IMF 터져버렸죠. 기업들 다 망해버렸죠. 국민들 엄청나게 많이 실직 다 가족들이 다 당해버렸죠. 다 망해져 버리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이 사단 마귀에게 잡힌 지도자들은 조창 기도회는 해요 또. 그런데 뭐냐면 진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이렇게 아부하는 사람들, 알랑방구 끼는 사람, 그런 목사들만 데려다가 그냥 마귀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사단 얘기 전하는 거예요. 비슷하게 하나님 말씀처럼 해가지고 가짜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보세요. 뭐 미국이고 뭐 어느 나라가 전부 다 코로나 지나고 인플레이가 안 올라간 데가 없어요. 막 30%, 40%. 남미 아르헨티나 같은 데는 그냥 뭐 200%, 300%. 베네수엘라는 3000%, 4000%씩 막 올라가고 난리가 퍼지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없애버리고 사단에게 잡힌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그들 얘기 듣는 거예요. 그리고 선전 도구로 삼아가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 누가 나타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 오뎃 선지자가 딱 나타나니까 이 4명의 에브라임의 족장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자, 따라가자. 그러니까 20만 명을 살리잖아요. 할렐루야. 엄청난 역사. 그러니까 한두 명만 딱 말씀을 듣고 앞장을 서니까 20만 명, 4명이 앞장을 서니까 20만 명을 살려버리는 엄청난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종이 제대로 전하느냐 안 전하느냐,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한두 명이 제대로 듣느냐 안 듣느냐에 따라서 몇십만 명이 다 살게 되어지고, 또 여기에 아하스라는 왕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온 백성이 도탄에 빠지는
비참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것은 나라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좁게 얘기하면 우리 가정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앞장을 서가면 가족을 4명의 가족을 다 살릴 수가 있고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고 거부하게 되어지면 4명의 가족에게 다 고통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든지 힘 안 들든지 용기를 내가지고 이 4명의 사람들 아사랴와 베레가와 여히스기야와 이 아마사처럼 용기를 내가지고 우리 더 이상 죄지면 안 된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서자. 믿음으로 달려가자. 용기를 내서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서 적게는 가족들을 다 살리고 할렐루야. 또 그다음에 사회에 일하는 사람들은 그곳에 가가지고 사회도 살리고 회사도 살리고 또 나라 일하는 사람들은 나라도 살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북이스라엘의 장수들과 왕들이 유다를 치러 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루에 12만 명이라는 군인들을 다 죽이고 또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빼앗고 20만 명의 아내와 자녀들, 노약자들을 끌고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들이 그것은 전쟁에서 이겨서 잘하는 거라고 신나는 거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도 먹고 살고 잘 됐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오뎃이 일어나서 너희들이 너 자신을 돌아봐라. 우리도 이렇게 망하게 되어졌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멀지 않아서 임한다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에브라임의 족장들 4명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들의 20만 명을 돌려보내고 수치를 가려주고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먹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이 오뎃 선지자가 이렇게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축복의 하나님 앞에 잡혀있는 주의 종들이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또 그 말에 주의 종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또 일어설 수 있는 이 에브라임의 4명의 족장들처럼 그러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가정 속에 사회 속에 나라 속에 곳곳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갈 수 있는 대한민국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전 세계 방방곡곡에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가족과 자녀들을 다 살리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 은혜와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